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보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의 소망으로 흘려보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7.2, 7.5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사상 19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7월 초에 집계된 사망자만 5,500명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수만 명이 실종 상태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최종 사망자가 1만 명을 넘길 확률이 44%에 가깝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최악의 지진재해로 이야기되고 있지요. 흔들릴 일 없을 것 같았던 땅이 흔들리고 또 견고하다고 믿었던 건물과 담장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튼튼히 건물을 쌓고 견고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말 흔들려야 할 때에는 그 무엇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에 대한 진단, 예상치 못한 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었는지 드러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꽤나 큰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곡의 침략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해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2장 20절에 그 예고가 등장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곡의 침략은
갑작스러운 돌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순리 안에 있는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지진과도 같은 이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 시선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뒷짐을 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고 구경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타이밍과 방법까지 알고 계시고 정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곡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와 흔들림마다 이미 오래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그 고비들을 넘겨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흔들림 위에서도 이미 예비해 두신 말씀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이라고 묻기 전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음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먼저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떨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그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견고하다 믿었던 성벽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진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무력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흔드시는 그 자리에서는 그 무엇도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무엇이라도 흔들리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앞길이 될 수도 있고, 넉넉히 준비해온 노후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는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그때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불편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려서 무너질 것들이 아닌 흔드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흔들리는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흔드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남은 평생을 그렇게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곡에 온 군대를 치실 그때에 그들이 서로 자기의 형제를 칼로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악이라는 존재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염병과 또 비와 또 피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리시며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전쟁, 이 모든 흔들림, 때로는 이 모든 고난, 때때로 나의 삶을 흔드는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은혜로 지나감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 오늘 인생 가운데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는지를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은, 물론 고난은, 물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 모든 지진과 같은 것들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오늘 이 흔들림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 자체가 지켜보는 가족과 지켜보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다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우리를 흔들리는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그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이 그 흔들림 자체를 멈출 수가 없듯이, 우리도 삶의 흔들림을 우리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성벽을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흔들림조차, 그 고난조차, 그 역경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쥐고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의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온전히 그분께 모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시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으며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의지해온 것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목적과 모든 일의 고난들이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